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같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심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꿈꾸면서 숨을 거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성경의 구성적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르는 이 신앙의 주 경주자가 바뀌고 난 뒤에는 앞세대의 죽음은 항상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신앙의 주 경주자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무리는 항상 소박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에서 야곱으로 주 경주자가 바뀌었을 때 이삭의 인생 마무리는 성경 속에서는 단순하게 그려집니다. 반면에 이 야곱의 마지막은 신앙의 주 경주자가 이미 요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48장과 49장 두 장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족장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추적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깊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뭇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지요. 아버지 이삭은 노년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 자기 앞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꾸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영안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육의 눈은 어두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서 축복할 사람에게 축복하고 축복 더할 사람에게 더 축복을 해줘요. 이후에 1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예언 기도에 가깝습니다. 이들과 이들에게서 나는 후손들이 어떻게 이 12지파로서 자기의 신앙의 몫을 할당받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인생 후반부까지 끝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경주해 왔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신앙적으로 바닥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성품에 있어서 절대로 잘 다듬어진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그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자기의 타고난 운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보다 앞서서 엄마의 뱃속을 나가려고 하는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빼앗아 가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뒤에는 장자가 가질 축복까지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20년 세월을 밧다나람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를 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멸족당할 위험을 남기고,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은 생리별을 하여서 가슴에 한이 진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얘기하지요. 내 나그네 길이 130여 년이니이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험악한 세월. 그런데 이 야곱은 세월에 쓸려 떠내려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 그 세월을 거슬러 역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자라가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과 자기 손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죠.
나의 나무로부터 작은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난 그 대목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훈련하고 지혜와 덕을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 축복 기도가 아주 그냥 양심의 전곡을 찌르는 기도입니다. 젊을 때 집념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을 추구해 갔다는 것이 보여지는 대목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 먹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은 원로가 없어요. 원로가. 진정한 원로다운 원로가 없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폭이 좁아지는데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은 절대로 같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기질 속에는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전반부의 인생에는 밝은 면이 드러나서 자기의 삶의 한 일가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후반부의 인생에 들어오면요, 그 밝은 면 옆에 있는 어두운 면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에서 다루어야 되는 대목이라는 것을 내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요. 영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통합성이 있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어두운 면,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섀도우 사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을 다루어 가면서 한 사람이 온전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후반부에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지 정상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주체성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띠우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데려가더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달라야 돼요. 내향적이었던 사람은 외향적으로 바뀌고요. 외향적이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고독을 오히려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하고 좀 성정이 달라진 것 같아. 그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맛이 간 것이 아니고요. 통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점점 젊었을 때는 이더 오어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 칼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보스 핸드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이것이 옳았다고 얘기한 것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알게 되면서 황희정성처럼 그것도 줬어 저것도 줬어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묽어지거나 시원찮아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보다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놓고 영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요. 예를 들어서 루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이니까. 근데 4절 뭐라 그랬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루벤이 라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여종인 빌하와 동침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를 들었었더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왜요? 큰아들 문제 건들고 나오게 되면 자칫하면은 가족 전체를 건수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죽기 직전에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 아들이 있었던 옛날의 그 그릇된 삶이 보응이 되어서 그의 남은 인생과 심지어는 후손에까지도 화를 미치고 있는 대목을 딱 기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소다. 얼마나 루벤이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예.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디나를 험한 세월 보내게 했었던 그 마을에 있는 일족들을 싹 멸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거를 합당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육을 즐기는 자들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유다에게 있어서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는 보면 항상 어려운 대목에서 가족의 단합과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켜봤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공력이 그대로 이들의 미래 반영이 되고 이들의 앞날이 되고 심지어는 그 손들의 미래로 결정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는 반면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이들의 미래와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당장 그 효과와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12지파의 운명은 이렇게 갈려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셀을 얘기를 하기를 20절에 보면은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서 실패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의 다윗을 왕의 혈통으로 세우셨는데 아직 그 시대의 흐름이 이 다윗 쪽으로 힘이 모이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 다윗에게 있다라고 먼저 깃발을 들었던 지파가 누구냐면 아셀 지파입니다. 그 아셀 지파 왕의 수라상을 차려서 왕을 미리 대접하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나중에 쓰여져 가지고 여기에 끼워 들어온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한 지파의 운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갔고 인간은 700년, 1000년 앞까지도 영안이 트이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갈 것인지조차도 지금의 내 삶의 행보 속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현재의 너가 배태한 결과물이요 총화물인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지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돌이키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루벤이 돌이켰다면 루벤은 이런 저주 섞인 예언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돌이켰다면 이런 서슬퍼런 저주를 예언으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들었을 때 그때부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현재형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지금 현재 주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너의 미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따르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야지요. 근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세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덕이에요. 덕. 속상하지만 참을 줄 알고, 가진 것 없지만 베풀 줄 알고,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여서 하나를 붙들면서 나머지 하나를 죽이기보다는 둘 다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경륜을 터득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싸매고 갈무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다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선택들은 하시지 마셔요. 그때는 그게 지혜롭고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내게 공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항상 사랑과 덕을 먼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생의 세월이 깊어갈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풀고 구워주고 또한 덕을 쌓아 그 신앙의 공력과 보응이 내 인생의 미래와 내 후손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